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백성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에스라가 이 중요한 절기가 지나고 다시 한 날을 선택해서 백성들이 철저한 회개를 할 기회가 또 마련이 됩니다.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은혜와 회개의 시간을 그들이 또 다시 경험하는데 그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을 하는 장면이 바로 9장 38절 이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시작.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뭘로 적었다고요? 글로 적었고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자기가 직접 뭘 했다? 서명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도약하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이기로 스스로 약속하고 글로 적어서 문서화시키고 또 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내용이 이제 그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문서에 처음으로 서명한 인을 친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 서명자가 누굴 것 같아요? 느헤미야 10장 1절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그 처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다음에 그 처음 서명하고 또 인을 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지도자 느헤미야.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보통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면 뒤쪽에 어떤 한 부분이 좀 비기가 쉬워요. 이 합회에서도 몇 년마다 총회가 있잖아요.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백성들이 때때로 강력한 리더십을 원합니다. 좀 앞에서 좀 잘 끌어달라고. 그러면 좀 강성의 지도자가 합회장님이 되셔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는 좀 부드러운 리더가 선출이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강하게 이끌다 보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드럽게 이끌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몇 년이 지났을 때는 어떤 리더십을 원하게 돼요? 또 강한 리더십을 원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순환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리더예요.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신앙의 부흥까지, 신앙의 재건까지 지금 제일 앞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지도자. 제일 먼저 신앙개혁의 문서에 서명을 하고 임봉하는 그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서를 연구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틀림없이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느헤미야 시대에 그렇게 잘했더라,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키며 나아가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연구해 왔어요. 결국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동료, 시작. 이스라엘 백성 및 지도자들과 더불어 맹세를 했다. 그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영기 우리 집사님, 이 빨간 부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은 또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영순 집사님, 이 빨간 부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들은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시작. 그들은 또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그들의 도전이 나와요. 여러분, 이 29절 다음에 30절에서 좀 재미있는 이 성경절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그들이 첫 번째 하겠다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10장 3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정의 신앙 회복이에요. 가정의 신앙 회복. 무너진 신앙의 회복. 여러분,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그들이 제일 먼저 신경 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요? 그들의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타국에서 15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이 신앙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방인들과 혼합해서 결혼했고, 진짜 문제는 각 가정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들이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결혼시키기로 결심하는, 서약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조금 의외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뭐예요? 가정의 신앙을 세우는 거였어요. 이것이 첫 번째 결심이었습니다. 가정의 신앙 회복은 중요한가요? 중요한가요? 한 가정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이 순서로 우리는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흥의 첫 단추는 가정의 신앙 회복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분명한 신앙적 원칙을 가지고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원칙이 제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가정이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됨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시작. 예. 두 번째 그들이 신앙적 재건을 위해서 도전한 것은 안식일 성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러 가지 어떤 산물이 충분치 못했어요. 그 부족을 이방 사람들이 이제 교역하면서 채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출입을 하면서 안식일에까지 상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안식일이 소홀히 여겨지고 무너지고 그 규정을 순종치 않게 되는 일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데 있어서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생각해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시작.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고요. 안식일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안식일이 우리 교회를 지킨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 32절부터 39절까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부분이 이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전인데요. 3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시작.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여러분, 신앙적인 재건을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명하고 지금 이 글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결심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35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에, 시작. 아멘. 사실은 느헤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일단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저 이저일 하냐고 이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성전을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전 관리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엉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이 다시 결심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10번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메시지가 10번이 반복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에요. 가정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헌신하겠다는 결심. 느헤미야서의 이 메시지는 갈수록 신앙의 수준을 높여갑니다. 무너진 성전 건축에서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 회복으로, 그리고 그 신앙 수준을 높이는 서명과 또 결심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결심을 본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서약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성경 중심의 신앙이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린 다 옳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돼라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살아나가겠다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스탠리 탐이라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좌우명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가 답이다 입니다.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는 회사를 소개하는 모든 홍보물에 그리스도가 답이다 딱 새겨놨어요. 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변호사를 불러서 회사 지분의 51%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 사업 파트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칙대로 경영을 했습니다. 이익의 51%를 선교비로 다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 사업이 미국에서 굉장한 이 사업체가 되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늘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예요. 그 삶의 소신인데요. 사람은 한 번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다. 한 번에 입을 수 있는 옷도 한 벌밖에 없고, 한 번에 운전할 수 있는 차도 몇 대밖에 없다? 한 대밖에 없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가? 예. 여러분, 이 부자가 한 번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다. 옷도 한 벌이고 한 번 입을 수 있는 것은, 운전할 수 있는 차도 그때는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가?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사업은 누구의 것이다? 내 사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분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자신의 것을 잘 돌봐 주실 것임을 나는 전적으로 확신한다. 아멘. 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분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자신의 것을 잘 돌보아 주실 것임을 나는 전적으로 확신한다.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신앙의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또 세상에서는 믿음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게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1순위여야 되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우리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느헤미야 10장의 맨 마지막에는 이러한 글로 마쳐집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다른 표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믿음으로 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